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수컷과 암컷 7씩,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수컷과 암컷 둘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수컷과 암컷을 7씩 취하여 온 지면에 그 씨로 살아남게 하라. 이제 7일이 되면 내가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하시니라.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모두 행하더라. 물로 인한 홍수가 땅에 있었을 때 노아는 600세라. 오늘 완벽한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품 안에서 한 주간 살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 또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 대구 성경 침례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 향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일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곧 다시 오셔서 저희 모두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는 핵무기 공격에 대비해서 이제 지하 벙커들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세계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점점 그 수요는 늘어가고 있다고 하죠. 그 모든 시설들이 물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고 발전 시설도 있고 한 4년에서 5년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벙커들을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방사능이나 화학물질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장치까지 다 된다고 합니다. 세상이 많은 분쟁들이 있고 또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지금도 안 끝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파키스탄과 인도, 중동 지역의 사태는 항상 불안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의 핵 위협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미국, 캐나다,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스위스, 이스라엘. 여러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이제 사람들은 핵무기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제 지구상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가득 차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다 찼을 때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싹 점령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가득 차면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때 대홍수 직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에 악이 가득 찼었습니다. 중국의 어떤 사람은요 이 핵시설 피할 수 있는 지하 벙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노아의 방주라고. 그거 만들어 놓고 이 내 벙커 이름은 노아의 방주야 이렇게 진 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사악함이 사람들이 악한 것들이 세상에 창대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뭐가 가득 찼냐면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폭력들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뭐 묻지마 폭력 엄청 많죠. 조금만 거슬리면 폭력이 나오는 세상,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죠. 조폭의 그런 어떤 물리적인 폭행뿐만이 아니라 언어의 폭력, 뭐 세상에 폭력이 많습니다. 정신적인 폭력, 단체적으로 왕따시키는 폭력, 그것도 폭력입니다. 폭력입니다. 어떤 조직 안에서의 폭력들, 공산국가에서 벌어지는 인권의 유린의 상태에서 그런 어떤 폭력들, 북한, 중공이 있죠.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 소련은 무너졌어도 여전히 공산주의는 지구상에 존재하고 특히 중공은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은 굉장히 전체가 많지만 우리는 그 안에 중공이라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어떤 체계를 갖추고 다른 나라를 향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1대1로라는 이름으로 경제를 통해서 그들의 정치를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하는 게 그거예요. 지지자를 포섭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 재갈을 물립니다. 기관을 전복시켜버립니다. 이슬람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카톨릭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무기로 해서 다른 나라의 종교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그 돈들이 한국에도 필요하니까 막 들어오잖아요. 전라북도에 할랄 식품들 하는 거 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전부 이슬람의 돈들, 카톨릭의 돈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죠? 한 나라를 이슬람화, 카톨릭화하는 거예요. 공산주의화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맞선 나라들이 있습니다. 호주는 중국하고 이제 맞붙었잖아요. 철광석, 석탄, 그렇죠? 수출 못하게. 근데 그래요, 그럼 우리 안 해 하면서 딱 맞선 거죠. 중국의 전력난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석탄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나라는 그래요. 중국, 미국 중간에 서서 그렇죠? 그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도 저기서도 안 돼서 그냥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유학생들이요. 중국인 유학생들이 호주에서 2008년도에 그 티베트 시위대들, 그렇죠? 티베트 독립하기를 원해서 막 시위하고 몇 명이 좀 모여가지고 100명 정도 하는데 10,000명이 와가지고 딱 둘러싸가지고 바로 그냥 뭐 구타한 겁니다.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호주 사람도 거기에 동참했는데 호주 백인들마저도 막 다 무차별 폭행을 한 겁니다. 학생들이. 중국인 유학생 75%가 중국 공산당의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대한민국에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중국에 관련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10만 명의 학생이 바로 동원됩니다. 바로 갑니다. 자유를 억압하고 공산주의를 퍼뜨리는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창조하신 세상에 악이 가득 찬 걸 보고 멸망시키겠다고 했어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본성을 어겼고 땅에는 사악함이 창대해졌습니다. 마음의 생각들이 악했고 그 모든 상상들이 계속 악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거죠. 믿음으로 산 거죠.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심판하십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지역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다른 이스라엘 지역, 이집트의 지역의 다른 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죄악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배웠든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겁니다. 구약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누구예요? 욥입니다. 욥도 성경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사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물론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이라 노아가 하나님 정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의 자녀들도 유혹을 받았겠죠. 그러나 인내로서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이 명령한 일에 순종을 했던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해지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풀무불에 집어넣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정금같이 빚으시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교제했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숨 쉬는 게 멈추는 거라고 같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환경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먼저 복종해야 돼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늘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줍니다.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방주의 크기까지 어떻게 하라고,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며 높이가 30규빗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창문도 만들라고 하고 3층으로 만든. 지금 우리의 길이로 환산해 보니까 약 135m 정도 됩니다. 길이가. 너비가 22.5m 정도, 높이가 13.5m.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는요, 우리가 찬송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방주는 3층짜리 궤예요, 궤. 궤짝이에요, 그냥. 궤 모양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담겼던, 이제 모세가 아기 모세가 자라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모세 엄마가 이제 모세를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찰흙과 역청으로 거기도 발랐었어요. 역청으로 바르고 거기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던 거예요. 그것도 궤였어요. 그리고 구약에 또 하나의 궤가 등장하죠. 지성소의 안에 있었던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구원하고 관련돼 있어요. 전부 구원하고 관련돼 있어요. 노아의 방주도 구원하고 관련돼 있고, 모세가 그 담겨졌던 궤도, 갈대로 만든 궤도 구원이고, 언약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 유일한 길은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가족, 모든 육체를 가진 생물들 전부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계산을 해봐도 모두 다,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식량들 뭐 다 필요한 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노아 시대의 당시의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죄악을 즐기면서 산 겁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뭐 비일비재했고 가득 찼다고 돼 있습니다. 마음의 상상이 계속해서 악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고 말합니다. 이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고 지금 신약 시대에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불로 싹 불사르려 버린다고.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져 버립니다. 우주가 녹아내린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선언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죠? 그 부처도 하나님 손아귀에 있어요. 어떤 곳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땅굴 속을 파고들어도 숨어도 소용없어요. 지하 벙커 속에 들어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돌멩이 하나 깎아놓고 거기에 자라고 있으면 이제 구원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 뭐 하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에 가서 자라고 있으면 구원 받는다고 말합니다. 무슨 위패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라고 있으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방주야말로 완벽한 구원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하라고 하신 것은요 100% 보장합니다. 100%. 세상에 있는 어떤 대기업도 국가도 할 수 없는 보장을 하나님 해주십니다. 실제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단 몇 시간만 폭우가 와도요. 여러분 그냥 물난리 나버립니다.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렇죠? 유럽에 물난리 나는 거 보십시오. 중국에 물난리 난 거 보십시오. 집중호우만 내리면 그냥 뭐 완전히 뭐 바다가 돼 버려요. 그냥 다. 그런데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진 거예요. 온 지면을 물로 덮을 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고요.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방주밖에 없었어요.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피난처. 노아의 방주가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안팎을 역청으로 꼼꼼하게 잘 칠했기 때문일까요? 역청을 너무 잘 칠한 거예요. 하나도 안 새게. 그래서 괜찮았던 걸까요? 여러분 히스키야 왕이 남왕국 유다의 히스키야 왕이 죽게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이제 죽는다 그랬어요. 정리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너 수명 늘려줄게. 그 이사야 선지자가 뭐 한 거죠? 무화과 남 반죽을 갖고 와요. 무화과 가지고 따가지고 무화과 반죽 갖고 와가지고 종기 위에 히스키야의 종기 위에 바르니까 나왔어요.
그럼 히스기야는 무화과 반죽 때문에 나왔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씻고 보면서 왔어요. 눈 떠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진흙 안에 소경의 눈에 뜰 수 있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소경의 눈을 뜨게 됐습니까? 실로암 못에 물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소경의 눈을 떴을까요? 아니에요. 치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히스키야의 그 종기,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낫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거, 방주가 안전했던 거 역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치유하셨기 때문에 소경과 히스키야도 살아난 거죠.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고펠나무로 하라고 해서 고펠나무로 한 거예요. 에이, 내 생각에 소나무가 좋겠는데요. 이거 버드나무가 더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갖고 안 했어요. 그냥 고펠나무로 하라 그러면 고펠나무로 한 거예요. 역청으로 안과 밖을 잘 칠하라고 하면 칠한 거예요. 여러분, 역청이라는 말은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속죄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단어가 똑같은 말입니다. 속죄하고 관련돼 있어요. 역청을 칠해서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홍수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겁니다. 그게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율법 이전에 구원해 주신 피난처. 율법을 주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피난처가 되었던 데가 도피 성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6개의 도피 성읍을 마련해 놔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도피 성읍으로 죄인이 가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모르고 사람을 죽였다. 피할 수 있었어요. 성읍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못 죽여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피로 속죄함을 얻게 해 주신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구원의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에게 만들어 준 건 아니에요. 노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만든 거죠.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랜 시간 동안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1년 만들고 2년 만들고 만든 거예요. 계속 만든 거예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도 계속 만든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노아는 말씀을 전했어요. 홍수가 올 것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홍수가 온다. 이제 멸망한다. 아마 노아가 그 많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폭력이 가득 찼고 사람이 악한 그런 상태들이 가득 차고 있을 때 나가서 이제 홍수가 와서 멸망합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설교했을 거예요, 거리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는다고 그렇게 설교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2000년. 창조 때부터 그 다음에 4000년이 걸렸죠. 구약에서만으로 보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결국에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노아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헌신하고 충성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방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방주로 들어오라고 초청. 개역 성경을 봤더니 여기는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밖에 계시고 너 방주로 들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킹제임스 성경 뭐라고 돼 있습니까? 들어오너라, 들어올지니라, 들어오라 돼 있습니다. 방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방주 안에 계시면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방주 밖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멸망이 있죠.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노아가 외쳤죠.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마지막까지 설교하지 않았겠어요? 방주로 들어와야 된다. 멸망이 온다고. 심판이 있다고. 방주 가까이 그 보이는 정도까지 와 있는 것으로 소용이 없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방주 안에는 방들이 마련되어 있고 다 먹을 것도 있고 준비되어 있었어요. 8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살 수 있다.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를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렇게 부름 받을 때, 초청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방주 안에 있는 것과 방주 바깥에 있는 것, 홍수로 넘쳐나는 멸망으로 가는 것과 그 가운데 있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방주로 오라고 초청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초청하는 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초청하는 게 많잖아요. 오라,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초청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아오라.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잔치를 마련해 놓고 초청하는 모습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성대한 저녁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종을 보내서 초청을 하는데 다 준비됐습니다 하는데 하나같이 변명하죠. 하나같이. 나는 밭을 샀으니까 그 밭 좀 보러 가야 된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거 시험해 버리고 가야 하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고. 집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성읍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불구자들, 저는 자들, 소경들 그냥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우라고. 그래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로와 상간 마을에 가서 사람을 억지로라도 오게 해서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 전할 때 막 강권해야죠. 강권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전에 초대됐던 사람들은 아무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게 돼. 거절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된 노아와 그 가족은 놀랐을 거예요. 그 방주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제 홍수가 시작됐어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퍼붓는 거예요.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에도 근데 온 지구에 홍수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방주는 끄떡없습니다. 참된 구조선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은 이와 같은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방주를 쳐다보고 야 방주 멋있네, 야 방주 크네, 역청 잘 칠했네, 그래도 소용없어요.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것들을
그냥 관찰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초청할 때 대답해야 돼. 문이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그래요.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는다. 또 들어가면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로 들어오라는 명령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600살이 됐을 때 홍수가 일어났죠. 방주 밖에서 구원을 미루면서 주저하는 분들 여러분 알고 있다면 여러분 방주 안으로 좀 들어오라고 강권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오라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합니다. 오라는 말씀처럼 참으로 귀하고 값진 게 없어요. 오라 오라.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서도 보면 초청하잖아요. 와 보라. 계시록 맨 마지막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하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기만. 방주 안에 거하는 이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들어오라. 거기 안에 하나님 계시면서 들어오라 그랬죠.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보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가진 모든 것은 노아의 가족들이 가진 모든 것은 이제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소용없었어요. 상관없었어요. 다 버리고 방주 안에 이 모든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모든 것 있던 것 싹 다 물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방주 안에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식물이 있고 음식이 있고 그 안에 교제가 있고 그 안에 모든 가족이 있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모든 게 있는 겁니다. 방주 안에 모든 게 있었던 거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그 영과 혼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쉼을 주십니다. 주 안에 들어올 때 주님께서는 값을 치러 주셨잖아요. 그 사람을 사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 직전까지 방주는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는 동안에 들어가면 쫓겨나지 않았어요. 너와 가족들이 야 우리 8명만 하나님이 들어오라 그랬어. 니네들은 들어오지 마.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문이 열려 있는 동안은 누구나 환영했어요. 근데요 하나님도 오래 참던 것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이제 7일이 되면 내가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려. 7일이 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신 거죠. 7일간에 딱 기회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7일 동안 노아가 엄청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마. 그렇죠? 야 이제 7일이면 이제 끝나는 거야. 빨리 와야 돼.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나 산에 올라가는 거 싫어. 그 꼭대기까지 나보고 가라고? 아니 배를 산에다가 만들어놨는데 이 미친놈아 그러면서 안 갔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즉시 응답해야 돼. 순종해야 돼. 언제나 현재형.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부릅니다. 지금. 홍수 직전까지 지금 들어오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나 그분들 모든 사람들 마음에 역사하셔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못 들어온 사람은 들어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것처럼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고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전한 피난처로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역청이 칠해진 방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라는 초청을 거절하면 주님이 초청하면 거절하면 문이 닫히면 이제 진짜 끝인 거예요. 여러분 죄악들이 넘쳐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는 빠져나와야 되죠. 근데 방주로는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집안 사람들, 즉 가족들이 모두 다 방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온 집안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을 먼저 받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모두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초청할 때 거기에 응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보면 바울과 실라 앞에 이 간수가 엎드리면서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했어요. 그때 뭐라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라. 모든 가족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구절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으면 내 집안이 구원받게 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방주로 들어오라는 말씀은 선포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거죠. 많은 의문점만 내놓고 있으면 시간은 지나갑니다. 에이 하늘 보니까 비 안 올 것 같은데요. 일기예보에 아무 이상 없다 그러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렇지도 않았던 서해안 해변가에서 낚시질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생긴 너울성 파도로 그냥 목숨을 잃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잔잔한 바다였는데 그냥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바로 와서 파도가 그냥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고 계속 갈 것 같았던 동해안의 바닷가 모래가 다 빠져나가서 그 도로 밑에 땅 밑이 비어있는 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요. 지금 벌써 무너지기 일보 직전 위에 도로를 가고 있는 위태한 모습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도로 위 그냥 바로 꺼질 거예요. 방주는 물이 안 셀까? 물에 뜨기나 할까? 확실할까? 이런 것만 제시하면서 의심만 제시하면서 복음에 순종하기를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께 나오기를 꺼리면서 시간을 다 보내지 말라는 거죠. 음식이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음식이 어떻게 이렇게 요리되었지? 뭐가 이 음식에 작용됐지? 이 음식 먹으면 내가 어떻게 소화되는지 알아야 되겠다고 막 연구하고 해가지고 그거 다 알기 전까지는 나 음식 안 먹겠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배고픈 사람이요,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맛있게 다 먹어버리. 주님 초청했을 때 그 변명하면서 다 회피했던 많은 사람들의 자리를 예, 다른 사람들이 다 채워버리잖아요. 여러분 진리에 갈급하면 알게 돼요. 복음에 갈급하면 즉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시간이 몇 분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일이 되면 이제 방주문 닫힌다고 해줬잖아요. 노아의 가족 8명은 한 마음이 돼서 즉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방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들들, 딸들, 며느리들, 사위들 모두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박혀 있으므로 멸망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멸망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합니다. 이미 노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불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 인간들, 악한 국가들,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복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네이버라고 하는 뭐 이제 요즘 검색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요. 여러분이 뭘 하고 사는지 전부 다 알고 있대요. 그냥 한번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10년 정도만 지나면 눈앞에 이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다 준비되는 겁니다. 노아도 계속해서 경고했었어요. 홍수가 쏟아질 것이다. 7일이면 이제 끝난다. 진짜 쏟아져서 멸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경고해 주시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초청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주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요. 믿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이건 또 나중에 또 들을 분들을 위해서건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잠시 눈 감으시고 머리 숙이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고 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완벽한 구원의 피난처로 믿고 구주로 믿고 영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 방주로 들어오라는 초청을 거절하고 산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있을 때 방주 외에는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어리석음과 무지와 완악함과 완고함들을 깨닫고 이제 가장 완벽한 피난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들이 제거되었음을 믿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모셔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영원히 멸망해서 이 홍수 속에서 사람들이 물 속으로 빠져들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 그것처럼 영원히 멸망돼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지옥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곳곳에서 우리 발 아래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지구 곳곳에서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장사 되셨다가 부활하신 거죠. 그분을 구주로 믿는 것. 그건요 방주로 들어오라는 초청을 그대로 내가 믿고 방주로 들어가는 것하고 같은 것. 참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또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노아의 날이나 롯의 날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또 2021년 10월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참으로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살아가면서 이제 노아의 심정이 되셔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문 닫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공중에서 주님이 부르시면 끝이잖아요. 그냥 성도들 휴가돼서 싹 올라가 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다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물론 대화할 때 거기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는 부분이 이제 남아 있겠지만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 것처럼 되는 그런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지들, 여러분의 친구들 모두가 그렇게 방주 안으로 함께 들어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참으로 일들이 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6장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이제 방주를 예비하셔서 8명의 식구들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실들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가장 완벽한 피난처인 그 방주를 통해서 8명의 식구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완벽한 피난처이고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들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일하게 방주로 들어오라는 초청을 노아가 외쳤던 것처럼 저희들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주님의 초청, 주님의 잔치에 나와야 된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되노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그러한 의의 전파자들이 다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함께 구원 안에서 안전한 피난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